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수요 오전 예배가 잘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은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잘 참석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님의 복인데 그 복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리시며 다니셨다. 우리가 40일 금식하셨다는 말씀을 이 후반부에도 나오고 있지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어 가셨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하셨다. 그런데 마귀가 시험을 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논쟁은 지금 2000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가 하나님은 시험할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면서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하나님과 아들 예수가 나의 시험에 응해주는 것이 마귀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가 승리했다 또는 내가 그만큼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마귀의 생각을 아셨기 때문에 오히려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치는 교육의 시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받으신 시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참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그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어온 이 가르침은 기독교 전통에 따른 것으로 공의회를 통해서 모든 것이 기초 작업을 이루어서 다 정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매 주일 예배 때 사도신경을 암송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매 주일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 안에 기독교 신앙과 신학이 잘 녹아져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면하기는 가정에서 또 선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잘 묵상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줄 울타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과 주기도문만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이해하고 있다면 지금 득세하고 있는 그 이단의 유혹이 다가와도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과 같이 그 모든 시험을 이기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독교는 극심한 박해 속에서 생명을 이어갔습니다. 초기 300년간 로마의 박해 속에서 살아남은 기독교는 마침내 로마의 국교회가 되었습니다. 이탈리아에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을 가보실 것입니다. 그곳은 기독교회가 국교회로 자리 잡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밥이 되는 끔찍한 박해가 일어났던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방문해서 사진을 찍는 그 콜로세움은 앙상한 뼈대만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을 화려하게 장식했던 그 대리석들이 다 뜯겨져 나가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그 화려하고 열광적이던 그 원형 경기장이 이제 이탈리아 여러 곳에 세워지는 교회를 위해서 가장 고급스러운, 가장 좋은 그 재료를 다 빼앗기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현재 목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해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큰 죄로 여겨졌던 삶에서 이제 자유를 얻고 교회가 세상에서 떳떳하게 아름다운 교회가 지어지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는 통일된 신앙의 기준이 필요했고 또 신학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공의회를 통해서 모두가 다 공감하는, 모두가 다 인정하는 신앙의 기준의 틀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또 교회 지도자들도 각자가 생각하는 그 생각과 사상이 조금씩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도 통일된 가르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중에서 우리는 먼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셨다.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귀에게 시험 당하신 예수님과 또 배고프신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하는 이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그때 그 당시에 배가 고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지도 않으셨으며
배고프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당하는 그러한 고통과 배고픔은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 않으시고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배고픔을 느낄 이유가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일종의 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고통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고통을 당하는 척을 했다고 하는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거나 배고픔을 느끼시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시험 당하는 이 사건은 거짓말이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답을 주기 위해서 초대교회의 그 지도자들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들은 삼위일체 신학을 통하여서 그들이 주장하는 잘못된 생각을 바르게 가르치는 그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삼위일체 신학에 대한 신학적인 어떤 설명을 추구하고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러면 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단순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부는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부는 성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또 성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가르쳐 주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삼위일체 신학의 본질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다른 이해와 또 다른 설명은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머리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 신학을 이해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최초 신앙 고백인 니케아 신경의 첫 부분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이시며 하늘과 땅과 보이는 모든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지으신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나가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계별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성령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 돌아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누구신지, 또 이단의 공격이 들어왔을 때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그들의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니케아 첫 신경 부분이 담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나와 무관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유는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비움의 사랑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신비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피조물인 인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믿음을 받아들인 선택된 사람들만이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경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사람이 되셨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머리로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아야 한다는 그 확신, 그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을 다시 데리고 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오기 위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감당하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레위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목 제물을 드리고 속죄 제물을 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그 화목 제물과 속죄 제물의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해져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매번 번거롭게 우리가 소와 양을 잡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시라고 하는 그 두 본성 간에 충돌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기 때문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을 때, 또 배고픔을 느끼셨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왜 해결하지 못하는지를 그대로 경험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탄의 시험은 딱 세 가지였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또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이 모든 세계가 내 것이 될 것이다. 또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참으로 유치하기 짝이 없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본문에 복음서에 이 유치하기 짝이 없는 이 시험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그 복음의 참뜻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오늘 우리는 그 핵심을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만나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이것은 광야를 이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이 되었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아도 줄이고 배고플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공급받을 수 있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즉각적인 것을 원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때에 꼭 맞춰서 이루어 주시면 응답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않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 너희들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요청이 너희 뜻대로 되는 것이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받아들이는 그 삶을 사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시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돌을 떡으로 만들어주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왜 그 일을 못하느냐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탓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2절로 13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교회의 삶, 신앙생활을 좀 등한히 하게 됩니다. 다시 우리가 필요할 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거 해달라고 애걸복걸 기도하며 도와달라고 때를 씁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사탄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악으로서 악은 결코 존재나 탄생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악은 혼자 힘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은 단지 사물의 본질을 제한적으로 파괴하거나 저하시키는 일밖에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한 마귀는 우리의 삶에 갑자기 찾아와서 슬그머니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마귀가 갑자기 찾아와서 툭 던진 그 말에 더 우리는 마음이 쓰이게 됩니다. 혹시 그게 맞는 말이 아닐까?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마귀의 말을 따라서 마귀의 유혹에 따라서 점점 더 마귀가 이끌어가는 그 어두움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꼼짝없이 우리는 그곳에서 마귀에게 희생당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후회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진 그 삶의 모습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넘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님에게 접근하여 시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실 때 시험했다고 하는 것이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함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것이 복음서에 기록된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바로 성령 충만함 가운데 계셨지만 우리 주님은 교만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고 꼭대기에서 떨어져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인간이 되셔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고 또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마음만 먹어서 그 일을 행하라고 했을 때 분명히 사탄에게 그 모든 기적을 행하실 수 있으셨지만 절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 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잠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그 사람을 혼내주시고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일면 통쾌한 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사탄에게 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조롱과 멸시와 그 모든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시고 십자가에서 견디어내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연약한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모든 수모와 박해를 참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짜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인 것처럼 연기했다고 주장하는 그 가연설을 주장하는 이단들을 반박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진실로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사명을 감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니케 신경에 따르면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을 당하시며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어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기 비움의 그 사랑을 실제로 보여주셨고 그것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신 후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성을 본받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기들 본래의 깨끗함을 더럽혔고 최초의 그 아름다움을 손상시켰습니다. 그래서 니사의 그레고리는 말하기를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보다 뱀을 바라보고 뱀의 형상을 붙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고 한 가지 그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다른 것 다 하고 행복하게 살아도 시간이 없었을 텐데 왜 굳이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뱀이 한마디 툭 던진 그 말 때문에 다른 일은 하지 못하고 선악과 앞에서 그렇게 고민을 했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대로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제대로 말씀을 배우고 깨닫지 못하면 이러한 일들은 과거의 아담과 하와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간들의 회복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의 표현으로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니케아 신경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죄를 씻는 세례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다가올 세상의 생명을 고대합니다. 오늘 이것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미 잘 해오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왜 다음 세대에 이 신앙이 전달되지 못하고 또 열심히 교회 다니시고 신앙생활 잘 하던 사람들이 왜 이단의 유혹에 빠져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스스로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시험, 오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시는 그 시험의 순간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성령께서 40일 동안 이끄시면서 성령 충만하실 때에 시험했다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형통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할 때에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험을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에서 17절을 인용하시면서 물리치셨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마귀가 시험할 때 어떻게 대응해 오셨습니까? 이것이 마귀의 시험이라고 인지하시고 예수님과 같이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까?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며 살아왔는지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마귀의 시험이 왔다 갔는지도 모르는 채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시험이 온 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왜 돌을 떡으로 만들어 주지 않냐고, 그 많은 떡을 창고에 쌓아들여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들어주시지 않냐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점점 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경배하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 굳건한 믿음을 꼭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무모하게 이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사탄과 같이 우리 주님께 무모하게 기도드렸던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회개의 자리로 나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부족하고 연약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를 우리가 다시금 분명하게 깨닫게 될 때에 우리 삶에 오는 그 모든 시험들을 말씀으로 이겨나갈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더 풍족해지고 더 충만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형통할 때조차도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러 들어올 텐데 우리가 영적으로 나약해지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그 상황에서는 오히려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지도 않고 스스로 무너지게 놔둘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기도하고 그 말씀 안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성화된다고 하는 것은 착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성화된다,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른다는 것은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교회에서 행해는 모든 그 행사에 잘 참여하는 사람이 성화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된다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거룩해지지 못해서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교제하지 못하는 것을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화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그게 믿음의 최종 단계이지, 오늘 사탄이 시험하듯 권력을 얻고 많은 부를 얻게 해주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성화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꼭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셨던 것처럼 늘 우리를 시험하는 마귀를 경계하고 그들의 공격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신앙생활하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저희들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마치 마귀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듯한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제대로 깨닫게 하시고 제대로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